한번 따라 하실까요? 공동체를 세우는 세 가지 원리. 공동체를 세우는 세 가지 원리. 자, 사도 바울이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11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11장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두 가지 문제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는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쓸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문제고, 두 번째로는 성찬식에 어떻게 잘 참여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로 드러나 있는 내용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야기가 본질이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 어떻게 공동체를 잘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표지, 하나의 예로 그 사건들을 들고 있을 뿐이지 그 사건이 원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 이 고린도서 11장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를 칭찬하고 있고 하나를 책망하고 있는데, 칭찬하고 있는 이야기가 지난주 금요일에 살펴봤던 앞부분의 내용이고, 책망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칭찬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수건을 썼는데 수건 쓴 일을 잘했다고 뭐 한 거예요? 칭찬한 거예요. 그게 목회자에게 여자 목사는 안수를 줄 수 없다, 여자는 남자보다 하등하다,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여자는 불완전하고 순서에 의하여 남자보다 나중에 창조되었으니 수건을 써야 되고 남자의 근위 아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소위 말하는 이방 신들을 섬기다가 머리를 빡빡 깎은 여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제들 중에. 또는 아주 여신들을 섬기는 일들 가운데 머리에 물을 들이고 염색을 하고 뭐 희양찬란한 장신구를 달았던 여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개종하여 어디로 들어왔느냐 하면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너무 희양찬란한 거예요. 오늘날 치면 머리에 하면 염색이 돼 있고 그런 거예요. 그걸 미용 기술이 발달되어 풀고 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 못 풀고 오는데, 그건 세상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음란한 여자라고 하는 어떤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 상징을 가진 여인들이 개종하여 교회로 들어왔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 눈을 현혹시키기도 하고 좀 그 사람의 가글을 낙인 찍어서 교회 안에서 적응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 그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하여 기존의 여자들이 머리 빡빡 깎고 오는 여자들을 위하여 뭘 쓰자고요? 수건을 쓰자는 거예요. 머리가 장식이 이상하게 향찰나게 돼서 좀 노는 여자라고 하는 인식을 줄 수 있는 그 여자들을 위하여 뭐 하자고요? 수건을 쓰자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암에 걸려서 머리가 빠져서 머리가 없는 사람이 수건을 쓰고 왔는데, 요즘이야 뭐 그런 거 가지고 전혀 문제 삼지 않지만 혹시 이해가 잘못된 예일 수도 있지만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연약함이 있는데 그 연약함 때문에 그걸 쓰고 왔는데 너 그거 왜 쓰고 왔냐, 그거 벗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하여 뭐 한 거예요? 다 수건을 써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 일을 전통으로 삼고 갈래로 삼은 일들을 사도 바울이 잘했다고 고린도 교회만 하여 유일하게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이야기가 결코 여성에게 목사직을 줘야 된다, 주지 말아야 된다라는 근거의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에 연약한 사람들이 들어갈 때 먼저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행동의 대표적인 내용이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를 다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교단은 절대 이 본문을 갖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저는 특별히 우리 교단에서는 이 본문의 맥락적인 내용은 교회 안에 들어온 초신자들을 어떻게 기존 신자들이 대할 거냐, 이해되셨죠? 그런 차원에서 여자들이 뭘 썼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수건을 써요, 안 써요? 그건 고린도 교회의 그 문화와 그 상황 속에 그 맥락 속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안 쓰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수건을 안 쓴다고 초신자들을 배려하지 않거나 우리 이주의 신앙생활과 교회 전통을 만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정신을, 원리를 잘 붙들고 그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새로 들어온 초신자들,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그들을 배려하여 성장시킬 수 있도록 공동체가 배려할 것인가, 그걸 잘한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가요? 고린도 교회라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칭찬한 내용이 11장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2절 말씀이에요. 자, 2절 말씀이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완전히 요약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것, 사랑, 배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초신자 어떻게 대할 거냐, 구체적으로 쓰지 말아야 되는 걸 가르쳐 준 건 아닌데 원리를 너희들이 잘 받아들여서 그 원리를 너희 교회의 전통으로 만들고 그 전통을 지킴으로 나는 너희를 뭐하노라? 칭찬하노라. 그래서 그 칭찬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게 이제 여자들이 그 당시에 수건을 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게 수건 쓴 게 잘한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자, 내가 명하는 이 일, 즉 명할 거라는 거예요. 명령할 거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 너희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하는 일인데 이 일이 지금 너희들 사이에 잘 안 되어서 내가 다시 수정하여 너희들에게 명할 테니 이 명하는 일을 지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안 지키고 있는 이 일이 뭘까요? 그 일 때문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한다. 앞에는 칭찬한다 그랬고 이제는 칭찬하지 아니한다고 얘기해요. 칭찬을 못하는 이유는 너희 모임의 이 일이 유익이 안 되고 뭐라고요? 회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이 뭘까요? 읽어봐서 알지만 이건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성찬식은 주님께서 명하시는 일이고 이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도 이 성찬식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걸 명령하고 싶은데 현재 고린도 교회에서 진행되는 성찬식을 보기에는 이건 하라고 되어두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해롭기 때문에 너희 모임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이 성찬식을 하면 할수록 공동체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성찬식을 뭐 하라고 했다고요?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성찬식은 잘못되었다 책망하고 이제 내가 성찬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성찬식은 너무 해롭다라는 거예요. 해로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성찬식을 하고 있는 그 성찬식은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해로울 뿐만 아니라 성찬식 하면 할수록 뭘 짓는 거라고요?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찌 보고 있겠느냐. 근데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말할 수는 없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이 하라고는 해야 되겠는데 이대로는 안 되니 고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성찬식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공동체에 좋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3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일의 궁극적인 근거 또는 궁극적인 어떤 이유를 어디에서 찾고 있느냐 하면 성찬식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찬식에 대한 이해와 아주 다릅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대충으로 여기고 그냥 뭐 먹는 거 그냥 대충 하는 행위인데 유일하게 이 초대 교회에서 가장 큰 은혜의 통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통로라고도 이해됐던 게 뭔 거예요? 성찬식이에요. 우리하고 생각하는 거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고대 교회, 초대 교회의 가장 큰 교회 안의 지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출교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지리의 내용이 뭐였냐면 수찬정지였어요. 수찬정지가 뭐예요? 성찬식을 못하게 하는 거야. 너 교회는 나와도 돼. 그런데 우리가 다 성찬식 할 때 너는 가만 뭐 하고 있으라고요? 보고만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넌 교회 나와서 넌 구원은 받았는데 다르게 얘기하면 은혜는 받지 마. 다르게 얘기하면 복은 받지 마라고 하는 징계의 수단이 수찬정지,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하면 이 성찬식을 통하여 가지된 우리가 몸인 포도나무인 주님께 연합되는 것, 이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사실 이 성찬식의 문제, 저도 이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을 못했는데 이제 다시금 이제 하고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한국교회 이해가 아주 약한 거예요. 이 이해가 너무 강하여 문제가 되어 있는 교회가 카톨릭이에요.
가톨릭은 7성사 7개의 거룩한 예배가 있는데, 거룩한 행위가 있는데, 그 행위는 다 뭐와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 이꼴 뭐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학대 해석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너무 한쪽으로 나아갔고, 너무 그 성찬식의 능력과 그 성찬식에 대한 걸 너무 강조한 것이 가톨릭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 이걸 하찮게 여기고 귀하지 않게 여기고 해도 되고 말아야 되는 정도, 여기에 뭐 큰 유익이 없고 뭐 여기에 뭐 어떤 능력이 없고 이런 정도의 이해, 그냥 하면 좋지, 이런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 목사의 2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목사가 유일하게 다 안 해도 해야 될 거 있는데, 신방은 안 해도 되는데 헌법에 의하면, 목사의 직분에 의하면 2가지는 해야 돼요. 하나는 뭐예요? 예배 집례와 설교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성찬이에요. 이게 헌법에 박혀 있을 뿐만 아니라 고대 교회로부터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목사만 집례할 수 있는 것 중에 2가지가 있는데,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이게 목회직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이 성찬에 대한 이해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성찬의 이해는 아주 그 깊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안 하면 죽는 거고, 성찬을 해야만이 은혜가, 복이 하늘로부터 놀라운 그 은혜의 연합의 통로가 되는 것이 성찬이라고 여겼던 것이 초대교회인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징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성찬을 오염시키고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해로울 뿐만 아니라 제도 지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공동체 안에 여러 우환이 생겼는데, 사도 바울은 그 우환의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성찬식을 잘못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찬식이 어떻게 잘못되었을까요? 은혜와 축복의 통로인 성찬식이 저주의 통로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자,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자, 18절에 분쟁이라는 말이 나오고 19절에 파당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고린도서 1장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에 4개의 파당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18절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파당의 문제는 이미 짚고 넘어왔고, 또 다른 파당의 문제, 또 다른 분쟁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상관없이 예배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예배 외적인 관계에서 파당을 짓고 서로 경쟁하고 분열했지만, 또 다른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너희가 모일 때, 예배할 때에 또 다른 파당과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분쟁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었다라고 하는 말은, 야, 그게 사실일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사도 바울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사람 사는 세상에 어찌 파당이 없겠느냐, 어떻게 분열이 없겠느냐,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 말은 분열이 있어봐야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분열이 있어봐야 그 분열 속에서도 몸된 교회를 지키고 모든 분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의미로, 파당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파당 속에 의인이 나타난다, 파당 속에 믿음 좋은 사람이 나타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파당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식에, 예배에는 파당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배에는 분쟁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말은 안 되지만 식당에서 싸우더라도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하나여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저 얘기가. 그래서 너희들이 예배 드릴 때까지도 분쟁이 있다, 내가 그걸 들었다. 야, 이건 큰일 날 일이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 분쟁이 있고 파당이 없는 건 어디 있겠느냐. 그거 있어야만이 누가 옳은 사람인지, 누가 의인인지, 누가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분열을 통하여, 시험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파당을 통하여 옳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예배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때 이 파당과 이 분쟁의 이야기가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4개 파벌로 싸우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20절, 21절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자, 서로 분쟁과 파당하는 가운데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는다는 건 아이러니라는 거, 말도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 만찬은, 주의 만찬, 성만찬은 하나님께 연합되고 하나 되는 건데, 나누어져 있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이걸 먹고 하나 되면 좋겠지만 먹는 가운데 하나 되는 걸 넘어서서 하나 되려고 하다가 또 나누어지는 일이 있으니 너희가 함께 모여서 성찬식 하는 것 틀렸다,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뉘앙스로 20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성찬식이 잘못되었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고대 예배는 오늘 우리 예배와 달리 반드시 뭐냐면 모든 예배에 뭐가 있은 거예요? 성찬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배 전에 있던, 예배 후에 있던 성찬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성찬식에 플러스 알파를 붙여 넣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애찬인 거예요. 물론 이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소아시아적에 있는 모든 교회로 훗날 이게 다 번져갑니다. 번져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예배 때 성찬만 하면 되는데 성찬 말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 애찬이 예배 안으로 공식적으로 들어오게 된 이유는 로마가 핍박을 하다 보니까 살짝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개종하여 들어왔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인이 아니고, 오늘날로 치면 그냥 소위 부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노동자 이런 사람들. 그럼 그런 사람들이 노동을 끝내고 노예 생활을 끝내고 살짝 와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처럼 주일날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주일 예배가 언제 있는 거예요? 저녁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에 모여서 성찬식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뭘 못 먹고 온 거예요? 밥을 못 먹고 왔으니 성찬식 전에 만찬, 애찬을 하는 풍습이 생긴 거예요. 나쁜 의도로 생긴 게 아니라 좋은 의도로 생겼는데, 지금 보십시오. 주의 만찬이 있고 뭐가 있어요? 자기 만찬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두 개가 되면 안 되고 하나도, 저 두 개가 다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연합하여 우리끼리 교제하는 애찬이어야 하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만찬, 성만찬이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개는 방향이 다르지만 다 똑같은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변질되어서 주의 만찬과 무슨 만찬으로 바뀌었다고요? 자기의 만찬으로 바뀐 거예요. 애찬이 자기의 만찬으로 바뀐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 설명을 해볼게요. 파벌이 4개가 있었는데, 이 파벌 사람들이 자기 파벌 안에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각 파벌이 소위 말하는 경쟁적으로 뭘 준비해 온 거예요? 애찬을 준비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퇴근하고 밥 못 먹고 오는 노동자들이나 노예들을 자기 파당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같이 뭐 하자? 밥 먹자. 처음에는 이게 그 사람들을 섬기는 거고, 나쁜 의도, 즉 자기 파당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나쁜 의도는 작아졌지만, 그래서 대위적으로 보면 밥 못 먹고 오는 사람 도움 주는 건데, 좋은 의미로 아이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인들이 자기들 걸 가져와서 베푸는 것 나쁜 일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점점점 이게 자기 파당의 숫자를 늘리는 도구로 뭐해진 거예요? 사용되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걸 넘어서서 보십시오. 21절에 보니까 노동자들이 그래도 노동을 하거나 노예들이 주인을 섬기다가 그래도 예배 시간에 왔는데 이게 시간을 딱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밥은 어떻게 해야 돼요? 클로징을 해야 되잖아요. 클로징을 했는데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그 사람들이 안 와서 못 먹으니까 남은 음식을 누가 다 먹은 거예요? 저처럼 배가 많이 나온 사람이 혼자서 다 뭐 해버린 거예요? 먹어버린 거예요. 포도주가 있었는데 적당하게 포도주를 먹어야 되는데 안 온 사람들까지 먹다 보니 어떻게 된 거예요?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늦게 온 사람은 뭐하고? 시장하고, 먼저 온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취해버린 거예요. 근데 와서 그 사람들이 모여갖고 한꺼번에 이제 성찬식을 참여하는데 이 성찬식을 참여하는 사람들, 노동자들과 노예들의 눈에는 성찬에 참여하는
은혜로운 마음이 싹 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 술 취해갖고 건들건들하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의미의 술 취함이 아니라 포도주 먹었는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입에 기름이 절절절 흐르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뭐도 못 먹고 왔어요. 밥도 못 먹고 온 거예요. 그러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성찬에 참여하는 그 작은 포도주와 그 작은 떡을 떼는 일로 배를 채울 수 없으니 이미 배 채운 사람들을 통하여 상실감으로 그 성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이 상한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처음에 애찬이 나쁜 애찬이 아니었는데 이 애찬의 변천사가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본질적인 애찬이 본질적인 만찬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망치고 있는 거예요. 애찬을 통하여 만찬으로 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애찬에서 마음이 상할 뿐만 아니라 만찬의 원래의 목적, 성만찬의 원래의 목적인 연합과 하나됨이 아니라 또 다른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시기, 질투, 분쟁, 파당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어느 교회에 펼쳐지게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건 파당의 문제를 넘어서서 교회 안에 잘못된 이 만찬 앞에 있는 애찬의 분위기가 성만찬을 완전히 흐려서 성만찬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통로요,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장 큰 은혜의 수단으로 여겼는데 이게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기분을 잡쳐놓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성이 무너지고 그 안에서 해로움이 생기고 죄를 짓게 되고 서로 미워하고 더 나아가서 그 성찬식이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사도 바울 눈에는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뭐 영혼이 잠자는 사람 이런 문제가 다 그 고린도 교회 영적인 문제가 성찬식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자, 22절 사도 바울의 호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도저히 너희들이 하는 성찬식, 애찬식 내가 칭찬할 수 없다. 도리어 너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 너무너무 잘못된 일이 있다. 차라리 너희들이 집에 가서 뭐하고? 밥 먹고 도리어 늦게 오는 사람들 거 뭐하고 오면 된다는 거예요? 싸들고 오면 되지. 왜 그걸 싸들고 와가지고 먹이지도 않고 네 혼자 다 먹어가지고 못 먹는 사람들을 그렇게 마음 상하게 해서 진짜 영혼이 배불러야 할 성찬식을 오염시키고 그렇게 만드느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찬식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주께로부터 받은 명령이 아니면 사도 바울이 이거 뭐 하라? 없애라, 폐지하라고 하고 싶지만 23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사도 바울이 성찬식은 누구로부터 받은 거라고요?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니 이건 역기능이 생겼다고 없앨 것이 아니라 역기능을 제하고 본질을 회복하여 영원히 해야 될 일이니 고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찬식을 주께 받은 것이라는 이야기를 쭉 하다가 마지막에 이 성찬식의 본질을 회복해야 될 이유를 주님께서 이 성찬식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거 고치라고 지금 책망한다라는 거예요. 자,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의 죽으심을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성찬이기 때문에 성찬을 안 하면 주님의 죽으심과 그 은혜가 세상에 전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해야 되는데 잘못된 건 너무너무 이게 죄를 짓는 거고 많은 역기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고치라는 거예요. 그럼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성찬식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 본질을 붙들기 위하여 어떤 것을 바르게 해야 될까? 그 다음부터 28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건 28절부터 이 설명을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찬식을 단순히 어떻게 잘할 거냐? 우리 현대 한국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성찬식에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이 성찬식을 잘 복원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성찬식에 참여하는 여러분도 성찬의 의미가 어떤 것이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다시금 깨닫고 성찬에 좀 더 거룩하고 진지한 태도로 참석해야 되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단순한 드러난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하여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특별히 먼저 믿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찬식 제대로 회복하고 큰 은혜를 누리는 성찬식으로 목회자인 저도 만들어가고 여러분도 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관계의 영역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세 가지 원리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자기를 살피는 원리. 자기를 살피는 원리. 성찬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성찬을 위하여는 첫 번째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 애찬을 먹었느냐 남겼느냐 이거 생각하면 안 되고 뭘 살펴야 된다고요? 자기를 살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자,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래서 29절에 보면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성찬을 할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자기를 살펴보고 내가 성찬을 받을 만한 그러한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면 성찬을 뭐 하지 말라고요? 받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1차원적인 해석이요, 1차원적인 얘기인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자기 죄가 부끄럽고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받는 것이 더 은혜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그 생각 자체가 이미 뭐 할 만한 거예요. 받을 만한 거예요. 이해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 보면 저는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나를 살펴보는데 부끄럽다, 나 성찬에 주의 몸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이미 뭐 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받음으로 더 큰 은혜를 받을 거고 자기의 연약함을 더 크게 더 강하게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일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라라고 하는 이 말은 성찬식 날 저걸 하라는 게 아니고 성찬식 날 그날 그 자리에서 오늘 예배 왔더니 갑자기 성찬식 한대. 그런데 목사님이 성찬식을 집례하면서 혹시 끄리낌이 있는 사람은 안 받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에 그냥 정신이 번쩍 들고 아이고 난 받을 자격이 없네 그러고 안 받으라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1년에 4번 하거나 또는 뭐 1년에 한두 번 하는 성찬식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성찬식이 언제 있었던 거예요? 매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 오기 전에 미리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살피라는 거예요. 저 말은 살피고 난 다음에 먹고 마실지니 먹으라는 거예요?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라는 얘기지 먹고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미리 살펴서 회개하고 고치고 교만을 겸손으로 끊고 준비하여 그것을 마시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지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찬식은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왕 받을 거 미리 나 자신을 좀 정결케 하고 나 자신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연약함이 있거나 하나님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저걸 받아야 은혜를 받고 저게 축복의 통로인데 내가 저기 참여하고 싶은데 나의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여 씻어 주십시오. 깨끗게 해 주십시오. 이러고 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찬은 애찬 때문에 자기를 살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 성찬을 먹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오늘 애찬을 뭘 먹을 거냐, 이 애찬을 통하여 우리 편을 얼마나 만들 거냐, 이게 고린도 교회의 성찬식의 주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이 문제라는 거예요.
성찬의 기본 목적, 여러분 이게 성찬뿐만 아니라 예배의 기본 목적이에요. 주일날 예배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가 중요한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금요 기도에 우리를 살피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일날 은혜를 만땅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니까요. 이게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제발 살피고 뭐 하라고요? 먹어라. 그 다음에 뭐 하라? 마시라. 먹어야 자라고 마셔야 은혜가 있고 능력이 생기고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먹어도 그게 살찌지 않게 만들고 영양이 없게 만들고 도리어 먹고 마시는 걸 교만하게 만드는 문제들인데 그거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관계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욕심 때문에 이기적인 어떤 탐심 때문에 누군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를 세움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남을 향할 것이 아니라 남의 티를 볼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보기 위하여 나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살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나를 살피고 나는 할 수만 있다면 격려하고 칭찬하고 나의 연약함 속에 겸손하게 공동체의 사람들과 관계 맺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를 살피라고 하는 말은 남의 허물보다 자기의 허물을 크게 보고 겸손해져라. 배타적이지 말고 들어주고 수용하려고 애를 쓰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은혜를 받아라. 그리고 먹어라. 그리고 마셔라. 그리고 공동체에 참여해라.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영역으로 나아가라. 이것이 공동체를 세우고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신앙인의 태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남이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 무슨 말을 나한테 할 거냐, 여기에 초점을 기울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나 자신을 먼저 잘 살피고 내 마음에 옥토가리를 하고 내 마음에 겸손을 만들어 공동체 안으로, 예배 안으로 성찬식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공동체를 세우는 원리, 올바른 성찬식을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몸을 분별하는 원리. 몸을 분별하는 원리. 자,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그럼 반대로 하면 주의 몸을 분별하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능력을 받는 것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살피고, 두 번째로는 뭘 분별하라고요? 몸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라고 하는 단어와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기 핵심이에요. 그럼 몸은 뭐냐? 분별은 뭐냐? 뒤에 거부터 설명을 좀 할게요. 분별은 어떻게 하라는 거? 구별이라는 거예요. 옛날 성경은 분변 이렇게 해놨는데 분별은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는 것. 그럼 몸이 뭐냐? 몸이 뭘까요? 성경의 몸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교회가 몸이라는 거예요.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의 몸을 뭐 하라고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럼 다르게 이야기하면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몸인데 그 몸인 교회를, 성도들에게는 교회가 몸이고 하나님이 몸인데 그 몸을 뭐 하라고요? 분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구별하고 난 다음에 성찬식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찬식에 참여하는 이유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함, 이기심과 탐욕이 우선이면 그건 주의 만찬이 아니고 누구 만찬이 돼요? 자기 만찬이 되고, 몸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인지라 이기심이 있고 내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서 우리도 성찬식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거냐, 내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처음에 살피라고 하는 이유도 혹시 몸에 내가 연합하는데, 몸에 내가 연합할 때 내가 바이러스가 있으면 그 몸이 전부 바이러스로 인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감염이 되잖아요. 내가 아프면 내가 그 몸에 연합하는 순간 그 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아프는 거잖아요. 컴퓨터가 있는데 USB라고 하는 걸 탁 꼽았는데 USB에 바이러스가 있으면 이 작은 거 하나 꼽았는데 뭐가 다 고장나요? 컴퓨터 전체가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고장나는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몸이 해를 입지 않도록 내가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살피는 것이 첫 번째였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두 번째로는 나를 살피고 난 다음에 내가 바이러스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바이러스를 전파하여 몸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하게 하지 않는 걸 넘어서서 이번에는 몸을 구별한다. 다르게 하면 몸을 뭐 하는 거예요? 세워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몸을 분별하는 것은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원리라는 거예요. 이걸 관계 영역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내가 어떤 관계 안에 들어가는데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감수하고 깨어지는 것을 그냥 놔두고라도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것, 이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뭘 짓는 거라고요?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관계 영역 안에 들어갔는데 관계를 깨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장하고, 관계를 좀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참고 또는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몸을 뭐 하는 거예요? 분별, 다르게 하면 구별, 다르게 하면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성찬식 하는데 내가 밥을 못 먹었어. 부자들이 먼저 와갖고 애찬 다 먹는 바람에 내가 막 열탱이가 나갖고 내가 막 성찬식을 하는데, 초대교회 성찬식은 우리하고 좀 달랐지만 그냥 우리 이야기로 할게요. 장로님이 내 앞에 떡을 탁 갖다 놨는데, 이 떡을 좀 가지런히 잘 좀, 우리로 치면 여러분 샌드위치 뭐예요? 카스테라를 잘 썰어 놓으면 되는데, 이게 잘 안 썰어나고 한 기퉁이가 어떻게 됐어요? 조금 무너진 게 보여. 그런데 여러분, 참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니까 그거 먹고 싶지 않아서 그 옆에 있는 가운데 있는 걸 쏙 뭐 하는 거예요? 뽑아 먹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하등의 잘못된 이유가, 잘못된 것이 없을 수 있어요. 아니 옆에 있는 게 차례대로 먹으면 좋은데 옆에 있는 게 잘못 썰어갖고, 어떤 권사님이 썰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잘못 썰어갖고 옆 기퉁이가 나가게 만들어놨어요. 기분이 나빠 죽겠는데 내가 먹어도 좀 괜찮은 걸 먹어야지, 이런 걸 먹어야 돼? 그래서 가운데 걸 뭐 한 거예요? 쏙 뽑아 먹은 거예요. 쏙 뽑아 먹는데 내 뒤에 온 사람이 그걸 보는 순간에 뭐가 난 거예요? 활딱정이 나는 거예요. 저 인간은 어떻게 해서 이거부터 안 먹고 저거부터 먹느냐. 그래서 또 나도 그 앞에 있는 거 안 먹고 또 그 다음 쏙 뽑아 먹는 거 뒤에 있는 걸 뭐예요? 또 쏘아 먹었다 칩시다. 여러분,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성찬식이 몸을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하여 뭔가 막 그런 거예요? 몸을 세운다라고 하는 일들 속에 가장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데, 그 떡은 우리를 위한 몸이요, 그 피는, 그 잔은 우리를 위한 뭐예요? 살이잖아요. 찢기고 상한 건데 거기에 동참하는 건데, 나는 지금 그 몸을, 찢기고 상한 몸을 내가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고 회복케 하고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그 은혜 받고 그렇게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또 주님의 몸을 성찬식에서 또 뭐 하고 있냐면 또 찢고 있는 거예요. 또 상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몸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몸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몸을 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지 않고 나만 먹으면 돼요. 몸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는 먹으면 되고, 나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마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뭘 짓는 거라고요?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인지라 저도 내가 편하면 좋고요, 내 기분 안 상하면 좋고요, 내가 유익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식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해야 될 중요한 태도는 이 일을 통하여 몸을 세우리라. 나로 인하여 몸이 구별되리라. 관계 영역에서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고 교회가 소란스럽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리라. 관계 영역에서 나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기분 나빠 삐져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상대방 기분이 좋아지고 훗날 그 사람이, 야 그래도 우리 모임에, 우리 여전도에, 우리 남선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 저 사람이 있어 이만큼 왔다.
저 사람 덕분에 우리가 참 그래도 평안하게 왔다. 참 별난 사람도 있고 참 독특한 사람도 있는데 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왔고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다. 그 사람이 몸을 뭐 한 거예요? 분별한 거예요. 몸을 구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입니까? 자기 만찬을 하는 사람입니까? 원리가 이겁니다. 자기 만찬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몸을 분별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만찬을 하고 있으면 나는 지금 몸을 분별하여 그 몸을 거룩하게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펴서 겸손한 후에 몸을 세우기 위하여 허들의 일, 손해보는 일, 억울한 일, 감정 상하는 일도 잘 감당하여 훗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원리, 성찬식에 올바로 참여하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서로 기다리는 원리. 서로 기다리는 원리. 자,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먼저 먹지 말고 늦게 온 사람들 올 때까지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서 참고 인내하고 받아주고 서로 약점을 감싸줘야만이 여러분 관계는 세워지고 공동체는 아름답게 서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찬식 문화와 달라서 그래서 초대교회 훗날 애찬을 어디로 미루느냐 하면 뒤로 미루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만찬을 먼저 하는 거예요. 애찬을 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노동자들, 어떤 노예들은 정말로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고 어디에 참석했느냐 하면 늦게 왔기 때문에 성찬식은 건너뛰고 뭐에 참여한 거예요? 애찬식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그 애찬식이 더 거룩한 뭐가 된 거예요? 성찬식이 된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합니까? 우리는 성찬식 예배가 모든 것에 우선한다고 배우지만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앞에 어떤 일이 있느냐 그걸로 말미암아 완성됩니다. 살피는 것. 뒤에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그걸로 말미암아 이 예배가 예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예배된다라고 하는 말은 예배 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앞에 어떻게 하고 오느냐,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게 예배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예배 때만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예배 때 살피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는 여러분 몸을 세우려고 나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사람들을 향하여 관계의 영역에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놀라운 일들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공동체를 세우는 세 가지 원리. 공동체를 세우는 세 가지 원리. 자기를 살피는 원리. 자기를 살피는 원리. 몸을 분별하는 원리. 몸을 분별하는 원리. 서로 기다리는 원리. 서로 기다리는 원리.